오늘은 스바냐를 통해서 또 통전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 17절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찬송한 그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늘어뜨린 손을 들어 다시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른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말씀과 달리 스바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고 강한 언어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1장 2절과 6절의 말씀만 보아도 여호와께서 내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하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이 중심 메시지인데 58번 글에서 여호와의 날 또 관련된 그날 그때와 같이 직간접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을 제가 읽으면서 헤아려 보니까 53구절에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분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끓어 넘치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 넘치는 것 같이 임계점이 다다르면 끓어 넘치죠. 참고 참았던 노여움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강력하게 폭발한다. 이것이 분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것인데 1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절 18절에는 내가 여호와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자, 고난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맹인이 되니 고난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지요.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과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제약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께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2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순김의 은혜를 받느냐? 2장 7절과 9절 3장 13절에 보면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받고 나아가서 3장 14절 이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남은 자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노래하시고 근심과 무거움의 짐을 벗겨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구원과 은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강론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메시지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간직해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요엘서 강론 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에 선지서 강론 때마다 한마디씩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스바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 정의는 그때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어느 특정한 하나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간의 역사 전체이든지 한 나라이든지 한 개인의 삶이든지 거기에 역동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요 또 동시에 구원하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이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불순종하는 모든 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의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의 시간, 한 개인의 삶의 모든 시간과 날들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날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의 심령과 나의 육체와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은혜의 날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불신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예배자인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은혜의 날, 구원과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격렬한 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1장 1절에 보시면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왕족이죠. 그렇다면 요시야 왕과는 왕족으로서의 인척지간입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나이는 스바냐가 더 많고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왕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신 겁니다. 준비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여호와를 찾게 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고 보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로부터 4대에 걸친 족보를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대 선조인 13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자신의 질병을 기도로 응답받아 해결하는 신앙의 왕으로서 성정 중심의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14대 므낫셋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55년을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수르의 신인 1장 5절에 나오는 그 1월 성신을 섬기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거기 1장 5절에 보면 밀감이라고 하는 암몬의 신을 섬기면서 이 므낫셋은 자기 아들을 그 밀감에게 불로 제물을 바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는 악인이요 백성들에게는 포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아들 아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몬 역시 부친의 악행을 답습하다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종교, 사회, 정치 심히 부패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를 영적 암흑 시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론 공부에서 설명했듯이 이 시기에는 선지자의 예언과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로 딱 끊기고 그 다음에 스바냐가 예언하는 요시야 왕 즉위 때까지
므낫세 암몬 시대에는 선지자의 활동과 말씀의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에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그 시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영적 암흑기인 것이고 1장 17절이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을 책망하실 때처럼 영적 맹인이 된 겁니다.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에 거의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집중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옳거니 오늘 이분을 위한 말씀이었네.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분이 나오질 않아요. 마침 그분이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에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몬이 살해되자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마침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가 신바벨론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수구디아인의 침략을 막느라고 가나안 지역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유다의 내정 간섭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요시야는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정치적 독립을 선언합니다. 선민의 자긍심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데 주전 622년경으로 봅니다. 요시야는 즉위 8년 후인 16세 때부터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2년 되는 20살 때부터 18년 되는 6세까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며 종교 계획을 단행해 버립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 때문이었죠. 왕족으로서 왕궁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며 말씀으로 그의 신앙과 종교 계획을 북돋우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서 자신의 신앙을 먼저 가감없이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지역과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에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선포와 요시야 왕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1장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며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에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 외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인한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어서 책망을 하시고 너희 죄가 이와 같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집센 짐승같이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심판하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데 1장 4절과 6절에 먼저 우상 숭배와 불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람어로 우상 종교의 제사장 칭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과 우상 제사장을 멸절하시겠다.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왕은 성전 뜰에다가 니느웨의 신들인 일월성신 숭배 제단을 성전에 대해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하게 하죠. 여러분, 가끔 보면 성도들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별점을 보니 카드점을 보니 재미로 보는데 그런 것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신인 말감, 몰록이라고 하는 말감을 섬기면서 거기에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고 또 그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제사와 함께 음란을 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다가 우상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1장 5절에 여호와께 맹세도 하면서 우상에게도 맹세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교회의 일치와 경신이라고 하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혼합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통해서 세계 종교 통합을 노리는 세계교회 협의회 WCC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협력하고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왜 장로교가 나눠지느냐, 왜 총신대 합동 측과 장신대 통합이 나눠지느냐 비판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 WCC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WCC, 다원주의, 혼합주의 신앙과 타협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총신대 합동측이 된 겁니다. 우리 교단이 된 겁니다. 통합측은 여전히 그 WCC에 가입되어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시고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행하고 있지 않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의 탐심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돈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배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리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상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들은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난받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농사도 잘 되죠.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1장 12절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여러분, 우리 포도주를 담글 때에 바닥에 생기는 그 찌꺼기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따르더라도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찌꺼기가 그냥 남아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무사안일주의자로서 자신의 물질이나 삶의 편안에 묻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무사안일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말합니다. 이 영적 무사안일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것은 곧 불신앙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 무신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1장 8절과 3절과 4절에는 왕과 왕자들, 방백들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귀족들의 사치를 지적하시는데 그 중에 보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벌할 것이냐? 말씀에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했습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이것은 뭐냐? 선민으로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고 호화 사치 향락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을 어깁니다. 우리가 계절마다 두 벌 옷 입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생활을 하나님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죄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권력자와 부자의 집 하인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집에 뛰어넘어가서 포악과 거짓을 행하여서 백성들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 집을 채웠고 그것을 가지고 호화사치 향락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3장 3절에 보면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실 것이 없는 뭐다? 이리와 같다. 이리와 같아.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제사장들은 과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처럼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3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폐역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약한 자에게 포악을 행하는 곳이 되었고요. 3장 2절 더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1장 3절 중반대로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여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시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자신들의 죄와 죄로 인한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달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선언하시는데 1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진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 자, 죄악에 빠지는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했어요. 희생이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버리는 희생과 같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 희생을 집행할 자를 구별했다.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지금 준비해서 키워가시는 중이었습니다.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했었는데 스바냐 예언의 시점을 주전 630년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때가 주전 586년이니까 40여 년 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1장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3장 8절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1장 13절부터 보면 재물이 노략되며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될 것이며 1장 17절에 보면 살육을 당할 것이다.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가 성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대로 586년에 성취되어 버리고 맙니다. 역사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약탈한 후에 불을 놔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놓은 불은 무슨 불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불, 소멸하는 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소멸하는 불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읽으면서 나는 그 말에서 소망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망을 잡았느냐? 여러분, 질투의 근원은 뭡니까? 왜 질투합니까?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딴 남자와 딴 여자와 살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금 질투의 불같이 분노하시지만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불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는 불이 아니라 무슨 불입니까? 연단과 정화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게 두고 덤빌 때에 그것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시고 나 전부를 불살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과 정화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장 3절 끝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그 불에 소멸되지 않도록 숨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숨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자. 2장 7절, 2장 9절, 3장 11절에 보면 남은 자가 남은 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과 이 남은 자들입니다. 스바냐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김받은 자. 께서는 죄가 관영하여서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에도 늘 성경 역사를 보면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초기 인류 시대에 모두가 패악할 때에 누구를 남겨두셨느냐? 셋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모두 관영할 때에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노아를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심판하실 때에 누구를 또 숨겨 남기십니까? 엘리야.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사르밧 가부에 보내 숨기시면서 먹이시고 숨겨 보호하십니다. 갈멜산 승리 후에 낙심해서 하나님의 산에 달려간 엘리야가 주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 뭘 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년을 남겨놨다.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그 신하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 100명을 남겨놨다. 그들과 함께해라 그랬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역시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숨겨놓으시고 간직하신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리고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며 여호와를 배신하고 별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품에 숨겨놓으시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친히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자들, 남은 자.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도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어떤 자가 남은 자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스바냐에서 간단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됩니다. 첫째,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두가 주님을 배교하고 떠나 범죄할 때에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여호와의 규례와 공의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 둘째로 3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 10절은 뭐하는 자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3장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 3장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도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굉장한 말인데도 실감이 안 가죠. 두려워 떨고 섬기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박해를 받고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공고하고 가난한 자.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은 자. 그러면은 세상에 가난한 자가 남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누굽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에요. 다섯째,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보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남은 자는 어떤 자라? 하나님의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환난 중에도 박해를 받으며 쫓겨다닐 때에도 포로 생활할 때에도 뭘 근심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예배를 근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근심하는 자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에게 이런 근심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비추어보니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모든 사람을 소멸할 때에 목숨을 보호받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주를 배신하고 떠날 때에도 그 남은 자,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4절 이하의 은혜를 주시죠. 비록 공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하늘 성전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17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뭐합니까?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남은 자들 때문에. 하늘 성전에서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다. 너무 기뻐서 즐겁게 노래하고 춤춘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19절에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벌하십니다. 2장 4절과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왜 구스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 애굽과 구스는 하나였습니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이고 그 다음에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열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으로 벌하여 구원하시고 그들로부터 당한 그 수욕을 19절에 보면은 신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그들을 모아서 도로게에서 약속의 땅 기업을 회복해 주시되 이방의 땅까지 얻게 하신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년 만에 다 이루어집니까? 70년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모든 악인을 진멸하시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또 3장 9절에 보시면 그
그때에 내가 여러 이방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여호와의 날 최후로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삼위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 성취되는 예언이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마지막에 자세하게 기록하신 말씀이죠. 그날에는 모든 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 된 성도들을 구원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시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 적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이 진실로 남은 자인지, 내가 지금 남은 자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과 성령 앞에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2장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로 또 장사여 이득을 남기리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내일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이다. 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기회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바냐 시대를 방불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의 정체성, 종말론적인 역사의식,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영원히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심령과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남은 자인지, 지금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삶을 십자가지고 가느라 외롭습니다. 때로는 곤고합니다. 가난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이 남은 자의 삶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이 고난의 추운 계절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난이 이 시절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